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곧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소위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할 때 모두가 한결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픈된 열려 있는 공간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나오기 전까지 3가지 기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친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대상 혹은 아니면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비교적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심지어는 포도주를 먹는 사람도,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지를 몰랐죠. 아주 소수의 사람,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가져다 준 그 하인들하고 또 마리아하고 소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쳤으니까 그 아버지와 몇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또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모여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곳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여성과 그 어린아이는 숫자로 계수하지 않거든요. 그 남성으로 보면 뭐 성인 남성으로 5천 명, 만약에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합치면 뭐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일종의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년 반 정도는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저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또 한데 페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이제 이방인의 땅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쪽 이 암만 뭐 이쪽 요르단 쪽이죠. 주로 요르단 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소위 말하는 칠병이요, 그죠? 이 보리떡 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중에 남는 그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물론 뭐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하기도 하시지만 주로 이제 사역이 이제 갈릴리 중심에서 이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놓고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아니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죠. 우리가 보통 뭐 그거를 뭐 천국 잔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이끌어서 밥상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어떤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이렇게 파티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건적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사건은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만약 이 명절이 6월절이라면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가 바로 6월절 직전이거든요. 그럼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한 1년쯤 지난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만약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예수님이 만약에 고치셨다면 보통 초막절, 장막절은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대충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라고 할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이에 침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요한이 죽은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벳세다 광야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 혹은 아니면 뭐 게네사렛 호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디베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호수라고도 부를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는 보면 뭐 이게 이제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자전거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수죠. 요단강 강물이 이렇게 이제 모여져서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다시 이제 이것이 다시 사해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벳세다 광야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보다 서쪽에 있는 그런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일종의 이제 광야 혹은 뭐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쭉 언덕 지역에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막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 서쪽에 벳세다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은 뭐 이제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그래서 요즘엔 뭐 이제 병원을 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놀라운 것이죠. 그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뭐 하는 이런 기적 자체가 엄청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때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남성만 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추석처럼 일종의 가족 축제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나 혹은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이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유월절 축제 때는 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만큼 거의 한 3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대한 그런 축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보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335 이제 모여서 유월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찰나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 벳세다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이제 그곳에 몰려서 갔다가 내려가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뭐 그런 암시 같은 것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막 자기에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몰려든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육신적인 필요, 그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런 평행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 없는 그죠? 양떼처럼 그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들을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 종일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늘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용기를 얻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특히 처음 교회 올 때 보면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뭐 식당 차렸는데 보니까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바로 등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큰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아니면 뭐 호기심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이유로 왔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든 장사하기 위해서 왔든 그거는 일단은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을 줄 있다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가 이게 서산으로 서서 이렇게 넘어가죠. 하루 해가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이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거의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자기들에게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잘 보면 예수님은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이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생각을 해볼 때 계산을 해보죠. 원래 이제 빌립은 이제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해는 저물었어요. 있는 곳은 광야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 원래 이제 빌립이 바로 이쪽 베세다 이쪽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떡을 가져오면 그리고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1년 연봉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날은 저물었고 지금 있는 곳은 광야고 그렇다고 무슨 뭐 푸드트럭 쫙 돼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뭐 여기에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들에게 다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것은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 예수님은 이미 식사 대접을 할 걸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죠. 물론 아직까지 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은 저물고 있는 곳은 빈들이고 그리고 지금 돈도 없는데 주님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상황을 먼저 보죠. 밖을 보면 와 이거는 도대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 어떤 우리의 형편 이런 걸 보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또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요단강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고 여리고성 넘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막 계속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도전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은 날은 저물고 그죠? 광야고 빈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돈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빌립의 눈에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죠.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1개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식사예요. 특별히 뭐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엄마가 그 아이가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면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먹밥 보리떡 5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물고기는 원래 사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멸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을 절여가지고 유대인들은 보리떡만 먹으면 이게 먹기가 힘드니까 간을 절인 일종의 반찬이죠. 사딘하고 같이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고기 그러면 이제 고등어, 참치 막 이렇게 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막 나눠줄 때 고등어, 참치 같은 거 나눠준 게 아니고 물고기 조그만 거 계속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보리떡 나눠주신 건데 어쨌든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하고 멸치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어린아이가 이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자기가 안 먹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 보면 뭐 안드레가 조금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돋긴 객긴이죠. 사실 보면 뭐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뭐 종쳤고 계산해봐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장벽은 너무나 높고 크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참 가진 것도 좀 부족하고 반면에 세상의 장벽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고 오늘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디가 많다는 것은 초봄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가까우면 일단 4월쯤 되거든요. 그러면 초봄이면 잔디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본문을 보면 50명, 100명씩 이렇게 쭉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니고 빌립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드레가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게 아무리 나눠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대로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때까지 그죠?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죠?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바로 이것은 사기로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전부 5,000명이 도시락 가지고 있다가 저는 이제 밥 먹자 그러니까 전부 도시락 내놓고 예수님 축복기도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기적의 통로, 그죠? 기적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도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적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구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별거 아니잖아요. 양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갈 같은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막 블레셋 사람 쳐 죽이기도 하고 삼손도 당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을 막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비록 작지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도 보면 자신의 옷자락으로 막 요단강을 쳐서 가르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축복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어떤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나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사람이 큰 거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보면 큰 거 한도 끝도 없고 여기 일동도 그렇죠. 제일 먼저 딱 들어오면 큰 교회부터 눈에 딱 띄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거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 안산과 이곳 주변에 뭐 좋은 교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침례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침례교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우리만 대표인 게 아니고 이곳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가능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벌떡 자서 걔를 5,000명을 먹고 12강직을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적의 도구요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12강직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잔치를 할 때 보면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잔치할 때 보면 음식을 막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남으면 싸줍니다. 그게 이제 문화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죠. 원하는 대로 주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는 유대인은 3가지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씨앗을 함부로 버리지 못했고, 2번째는 먹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율법, 그냥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청결해요. 그래서 항상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하면 한국 사람이 최고죠. 보면 우리는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막 야구장 이런 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싹 정리하잖아요. 이게 되게 보면 한국인이 제2의 유대인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풍성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14절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면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침례 요한한테 물었잖아요. 사내들인에서 서기관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내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냐? 물은 겁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그 메시아의 깊은 의미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사람들의 결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분이구나 생각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뭐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먹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우리 왕 됐으면 좋겠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야 된다. 그래서 또 6월절이 가깝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지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걸 넘어서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먹고 나면 그냥 끝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이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